창세기 6장 18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시 부분적으로나마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더 예배가 회복되고 더 많은 인원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목원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수목원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남아공에 있는 한탐 수목원이라고 합니다. 총 6,229헥타르라고 하죠. 그럼 두 번째로 큰 수목원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경북 봉화에 있는 백두대간 수목원입니다. 총 5,917헥타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수목원이 있는데 여러분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수목원은 관광을 위해서 지어진 수목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꽤 넓은데 이렇게 넓은 범위 안에서 개방하는 것은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잘 모르죠. 자, 그럼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지어졌느냐? 전 지구상에 식물 종이 약 30만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식물원이 지어진 겁니다. 앞으로 변화될 기상 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식물의 품종을 심고 보호하고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죠. 그 핵심 시설로 시드볼트라는 종자 보관소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저렇게 특별한 시설이 있는데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이, 굉장히 깊이 시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드볼트 시설은 전 세계에 딱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첫 번째로 만들어진 시드볼트는 노르웨이에 있고 두 번째로 만들어진 시드볼트가 바로 이 한국에 있는 백두대간 수목원에 있다고 합니다. 유사한 것으로 종자은행 그 시드뱅크라는 게 있는데 목적이 틀립니다. 시드뱅크는 종자 연구나 증식을 목적으로 단기간 종자를 저장하고 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종자를 주거나 받거나 가져갈 수 있는 반면 이 시드볼트는 식물이 멸종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영구적으로 보관합니다. 한 번 보관하면 계속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반입된 종자가 멸종되지 않는 한 외부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안전한 저장을 위해서 지하 무려 49m까지 파고 들어간 다음에 터널을 뚫고 그 안에 완벽한 방습과 또 냉방 시스템으로 저장고에 종자를 보관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점점 변화되는 지구 환경에 이 식물의 완전한 멸종을 막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 많은 시간을 최선을 다했던 노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후에 세상은 계속해서 타락해져 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원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가인과 아벨의 살인하는 그 최초의 살인 사건, 즉 존속 살인 죄가 저질러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사람들은 죄악에 빠져가고 죄악이 조직적으로 되며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하신 그 선한 의도와는 반대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며 처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세상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게 되었다고 창세기 6장은 말합니다. 노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의 관영한 죄악을 바라볼 수만 없어서 심판을 택하십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9절은 이렇게 노아를 소개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고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시대적 상황에서 그래도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방법을 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시되 창조되었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늘 노아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로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은 물의 심판을 결정하시고 이 땅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 생명을 다시금 번성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그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본문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백성을 선택하시는데 그 구성원이 오늘 누구입니까?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과 각각의 며느리들 해서 총 8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 노아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렇다 치고 새 언약의 백성의 노아 가족이 왜 다 들어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게 준 가족 상품권입니까? 네가 나와 동행하였으므로 너의 가족은 내가 구원해주마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바로 그 다음 세대 미래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노아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 세대에게 인류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시려는 오늘 시드볼트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계획인 겁니다. 여러분 2016년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 학생들의 수가 약 300만 명인데 그 중에 3.8% 정도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통계에 2번 놀랐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가 이것밖에 안 되냐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태어나던 해 인구수가, 신생아 수가 92만 명입니다. 그때 청소년으로 잡으면 대략 600만 명 이랬는데 요즘 그 절반인 거예요. 인구가 줄어든 것도 놀랍지만은 예수님 믿는 아이들의 비율이 3.8%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또 놀랍니다. 여러분 성교학적으로 복음화율이 3%대다 하면은 미전도 종족으로 치부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지금 선교사를 보내야 될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줄어든 청소년 인구와 또 3%대의 복음화율은 한국 교회 학교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과거 교회마다 수련회 때 북적거리던 많은 학생들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문제로 부각되지만은 특별한 해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손 놓으면 될까요?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를 보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학생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체라면 주일학교 사역이나 청소년 사역을 철수하는 게 맞습니다. 더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효과를 노리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유를 추구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1층 리모델링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 좋은 예배 공간을 주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공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과 대화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진다면
나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내 아이는 지금 내 손을 놓고 이전에 예배드리던 낡은 곳으로 보내면 나는 계속 이 교회를 다닐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아주 잠깐 들었다고 합니다. 뭐 확신이 든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스쳐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좋은 교회의 기준이 환경은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옛날에 더한 환경에서 잘만 했다고 말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는 세상의 문화를 오히려 교회가 이끌어갔습니다. 쉽게 볼 수 없었던 악기들, 음악, 피아노, 뭐 그 안에 있던 문화들, 찬양 사역들, 교회가 선도해 갔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에 대한 이해도 세대가 변할수록 다릅니다. 교회 공간이 비바람 피하고 더위 추위만 막을 수 있으면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해도 은혜가 충만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과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한 꿈으로 리모델링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녀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 세대의 생각을 하여서 함께 방주를 만들게 하고 준비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바라보기에 이러한 공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실 기존에 열심히 하고 충성된 헌신자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잘합니다. 그러나 일꾼을 불러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사람을 키워나가야 되는 교회는 그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방주를 준비케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너는 고페른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치라고. 방수를 완전히 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여기 보시면 튼튼한 주재료 코펠나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선체의 비율이 300규빗, 500규빗, 50규빗, 높이 30규빗 이렇게 되는데 놀랍도록 과학적인 선체 비율과 꼼꼼한 방수 작업을 볼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님 중에 조재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 교역자, 목사 선교사가 아니라 일반인, 전문인 선교사신데 한국에 계실 때 거제도에 있는 큰 조선소들, 그런 조선소에서 거대한 배들을 설계하는 직업을 가지셨습니다. 핵심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주가 무동력 선체로서 홍수와 비바람을 버티는데 최적의 선체 비율을 가지고 있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대 조선공학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뗏목을 준비해서 너희 가족만 탈 수 있고 살아남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모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는 그토록 거대한 방주를 착실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예배시를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한 생명이라도 더 보존하게 하려는 힘겨운 노력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그리 큰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시국에 살림이 넉넉한 것도 아니지만 이 죄악이 관영하고 진리가 모호해져가는 이 시대 한 생명이라도 더욱더 안전하게 살리기 위한 부단한 노력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그 노아와 아들 부부를 선택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그 생명을 보존하라 명하십니다. 우리 19절 20절을 보시면은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으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방주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개인과 언약을 맺으셨으나 그로 인해 그의 가족들, 동물들까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대표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것은 즉 아담 한 사람의 타락으로 전 인류와 세계가 저주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노아 한 사람의 의로움이 그와 그의 가족과 동물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이러한 대표의 원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분 한 분이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그 공로에 힘입어 속죄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그러한 대표의 원리. 우리가 세상의 모든 아이들, 청소년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영의 생명을 가지게 하고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노력해야 할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 대전에 있는 교회에 부임하면서 처음 중고등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2월에 부임하고 그때는 연말이죠. 막 다음에 임원들이 선출되어서 겨울에 임원 수련회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이 임원 수련회는 자기가 맡은 직분을 이해하고 중고등부를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준비를 할 것이며 어떤 각오로 한 해를 봉사하겠다 다짐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은혜롭고 재미있게 임원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돌아와서 잘 사회갈 것 같았는데 그런데 임원 중에 한 여자아이가 이제 계약을 하고 3월이 되니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전화를 해보니까 주일날 피곤해서 잤다는 겁니다. 갑자기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가니 등하교 시간도 길어지고 바뀐 환경도 있고 해서 많이 피곤했나 보다 생각하고 다음 주에는 꼭 나오겠다 하고 그래 알았다 하고 했는데 이게 웬걸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친한 아이들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어도 이유가 없었어요. 부모님들이 같이 교회에 나오면 주일날 아이가 아침에 늦잠을 자면 억지로라도 등짝을 두드려가며 깨어가면서 같이 나오겠지만은 이 친구는 혼자 교회에 나오는 아이여서 의지가 더욱더 부족해졌고 그렇게 몇 번을 빠지고 몇 주를 안 나오게 되니까 미안해서 또 계속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이 좋다고 신앙 훈련 받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임원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임원을 맡겼는데 이제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 기도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돼서 새벽 기도 마치고 차를 타고 그 아이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내가 들어오는 시간은 몰라도 아침에 학교 가는 건 분명하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학교 가긴 기다립니다. 마침 집에서 나와서 등교하는 아이를 만나서 내가 학교에 태워주겠다고 타라 했더니 정말 학교가 꽤 멀더라고요. 한 3, 40분 정도 차를 타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30, 40분 동안 꼼짝하지 못하고 제 옆에 와서 얘기를 들어야 돼요.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나태해진 이유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둬서는 안 된다. 권면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러 다음 주에 꼭 나오겠다 다짐을 했는데 역시나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매주 갈 수는 없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기도는 계속하되 한 번씩 뜸한 때 되면 계속 갔어요. 그리고 만나면 등교해주고 이걸 몇 번 반복합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일부러 얼굴이라도 보려고 우리 집이랑 조금 다른 방향이지만은 그 집 앞으로 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 또 한 번씩 마주쳐요. 그러면 길가에서 또 이렇게 신방을 하고 아이하고 얘기하던 거고 종종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몇 번을 해도 몇 달이 지나도 이게 아이가 안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고 그렇게 접촉을 계속 하다가 한 6개월 지났을까? 여름 수련회도 끝나고 이제 가을 되기 전에 MT를 한번 갔는데 그날 마침 교회를 딱 나온 거예요. 저 멀리서 보니까 걔가 나와 있는 거예요. 반가운데 걔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주변에 학생이 많은데 막 뛰어오면서 여학생인데 부끄러움도 없이 저를 팍 와락 앉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포기하지 않은 목사에게 그렇게라도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돌아온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후에 걔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뭐 주일은 물론이고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 뭐 청소년 성경 통독반에 나와가지고 신구약 다 듣고 빠짐없이 또 임원 생활도 잘하고 그러면서 제가 단기 선교에 대한 꿈을 키워줬어요. 그렇게 나도 수능 치고 단기 선교를 가야지 뭐 이렇게 용돈을 준비했는데 뭐 단기 선교가 뭐 한두 푼에 가는 것도 아니고 뭐 1년을 모아도 턱없이 부족해요. 집안 환경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교회 나오시지도 않아서 이 고3 학생이 수능 끝나고 시간은 있어도 단기 선교를 못 가는 거예요. 포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포기하지 말라고, 뜻이 있고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래서 꿈을 계속 심어줍니다. 그래서 당당히 캄보디아 단기 선교 신청서를 썼는데 이제 신청서를 쓰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내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야, 얘를 어떻게 데리고 가냐. 비행기 티켓팅을 해야 되고 회비를 내야 되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 제가 매달립니다. 기도. 하나님, 제가 주님 믿고 큰소리 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 같은 교회 은퇴 권사님 중 한 분이 저를 찾아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단기 선교 따라가고 싶어도 못 따라가지만 자기가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학생이나 청년이 있다면 내가 준비해 주겠다면 1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참 놀랍고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모은 돈 그거 달러로 바꿔서 네가 단기 선교 가서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선물하고 너의 회비는 이것으로 다 하겠다고. 그렇게 그 학생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단기 선교에 참여해 놀라운 선교 현장을 목격하고 은혜를 받고 대학교에 가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목양실에서 기독교 신문을 보다가 SFC 대학교 수련회, 전국 수련회 기사에 그 학생 사진이 있는 거예요. 보여주시면은 오른쪽 맨 밑에 있는 여학생이에요. 아이고, 얘가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는 걸 봐서 기도를 하거나 뭔가 간증을 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요즘도 잘하고 있냐 하고 얘가 연락을 했습니다. 졸업할 때 안 됐냐 했더니 중간에 한번 휴학해서 또 단기 선교 다녀오고 지금은 이번에 코스모스 졸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성남 근처에 취직하기를 기도할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노력이 지금까지 결실을 맺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목사로서 얼마나 큰 보람을 느끼는 일입니까? 제가 오늘 이 예화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아이 좀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그렇게 붙잡아 달라고 기대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의 사명은 물론 부교육자에게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부모입니까? 초등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땡땡땡땡 가. 정답은 땡땡땡 가죠. 뭡니까? 고성방가. 맞습니다. 고성방가죠. 그런데 이 아이가 고성방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느냐? 아빠인가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의 눈에는 아빠가 술에 취해 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노래하는 아빠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의 눈에 나는 어떤 부모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거룩하지만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생활에서부터 나의 자녀의 영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느냐? 양식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21절입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양식을 준비하게 명령하십니다.
아니, 방주를 만드는 것도 힘든데 그것뿐만 아니라 방주에 탈 모든 생명체의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는 것도 노아의 몫이라는 겁니다. 사람과 짐승들이 무려 몇 달 동안 1년 남짓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을 때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다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방주의 공간만 준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예배실을 준비하고 그 후 영의 양식, 양질의 영의 양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학교와 우리 청년들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 부탁합니다. 이 공간이 인테리어만 깔끔하고 디자인만 예쁜 공간이 아니라 양질의 영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어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노아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2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인내와 믿음과 소망이 응축되어 있는 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한 개인이, 한 가족이 하기에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 기간과 노력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전력을 기울여 방주를 짓는 그 기간 동안 노아는 당대 사람들에게 갖은 조롱을 당하고 미치광이 취급을 당했을 겁니다. 요즘 같으면 산 위에서 그렇게 큰 배를 지으면 테마 카페를 짓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그 시기에 그렇게 큰 배를 산 위에 짓다 미친놈이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네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 우리 아버지 산에서 배 짓습니다 하면서 끌적끌적거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 정수의 사명은 그렇게 다 준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로 노아는 그러한 자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각종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음란의 영과 가정 파괴가 일어나고 폭력이 더해가고 불건전한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떨어질 때 오늘 노아처럼 우리가 다 준행하였더라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 전수의 사명 다 준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명령하신 말씀을 다 준행했던 노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령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언약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부르시고 아들들과 며느리를 선택하셔서 바로 그 다음 세대까지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 생명을 보존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는 노력을 하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양식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방주라는 공간이 마련되었다고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많은 노력도 있음을 봅니다. 노아는 그 모든 것을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이루게 하고 이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루게 하는 생명을 보존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리모델링 완공 감사 예배로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들을 위한 방주의 공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새 건축물이 있어야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코로나로 힘든 시국이지만 성도 한 명 한 명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헌신하여 봉헌하는 기쁜 날입니다. 성광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다음 세대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빛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